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9번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교동문 29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긁고사 물을 베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진무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그렵지 않고 창검이고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은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여호와께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눈을 띄고서 늘기도 늘이세. 온 믿고 의지하면서 덧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크신 사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6개월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화평교회가 쓰임받기 원하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크신 사랑 가운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존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화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도 붙잡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평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 은혜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6개월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이 화평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화평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배울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오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을 지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인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평등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베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가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특별히 하나의 전반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들어지는 귀한 절기 기억하고 감사 예물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추수감사까지 매일 1,000원 감사 헌금을 합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1,000원씩 요즘 1,000원짜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 하루에 1,000원씩 하고 없으면 뭐 이렇게 묶어서 하루 5일치 5,000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 주일 때 봉헌합니다. 따로 추수감사 헌금은 하지 않고 이게 추수감사 헌금인데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우리 선교 사업하고 구제 사업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 쏠쏠히 아주 넉넉하게 잘 수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막힌 것도 열려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20대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27살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네 안에 살게 될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주님도 이 땅을 사실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결코 네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하월즈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4년 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4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청천한테 맡기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71세 때 승리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또는 중보 기도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리즈 하월즈의 신앙과 삶을 이야기한 탁월한 중보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어떤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시작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어떤 숨은 주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숨은 주역이 누구냐?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뭐 탁월한 전략가도 아닌 이 리즈 하월즈가 어떻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책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가 1940년 7월 2일 영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영국은 바다에서 강하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띄워서 전투기를 띄워서 공중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독일의 전투기는 약 2,000여 대, 영국은 약 90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략상 누가 보더라도 영국이 질 수밖에 없는, 승리는 독일의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구국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했고, 군사령관, 공군 군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치열한 전투인데 만약에 우리 전투기가 부족하면 출격할 수 있는 예비 전투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공군 사령관이 이미 다 출격하고 없습니다. 정말 이 순간 영국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독일군은 2,000여 대 되는 그 전투기를 끌고 영국의 보급 창고와 여러 시설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갑자기 독일 전투기가 방향을 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공군 사령관이었던 다우닝 대장이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쟁 중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외적인 지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날마다 느꼈다. 즉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의당 일어났어야 할 사건의 흐름을 돌려 놓으셨다. 근데 그 배경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때 리즈 하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중보 기도의 물결이 영국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즈 하월주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독일, 영국을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독일의 항공기 전투기가 갑자기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이때 이 일을 그 처칠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술을 돌려 그들이 독일로 돌아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전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원인도 발견할 수 없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일을 변화시키고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위기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끝이구나,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소망과 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고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기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공익광고에서도 기본을 참 중요하게 다루며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말,
기초라고도 하는데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잘 버티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예를 들면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경기를 하고 선수 생활을 하다가 슬럼프를 당합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본기를 가지고 이겨냅니다. 또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응급 상황을 응급적으로 대처를 잘 합니다. 응용 동작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이 있는데 예배와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나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호흡이 멈추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 보면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영도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의 영이 멈춥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오늘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 무너뜨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억압과 탄압 그리고 조롱, 비난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기한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BC 537년 페르시아 왕 구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총독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1차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58년 후인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BC 444년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귀국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배경,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느헤미야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듣고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 시간적인 배경과 또 장소적인 배경을 오늘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른 시간적인 장소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말은 BC 445년을 말하고,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해의 9번째 달인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11월 또는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언제느냐?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해 11월 또는 12월에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수산궁이다. 이 수산궁이 어디냐? 지금의 이란 남서부의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148km 위치해 있는 율라이라고 하는 강상 위에 위치했는데 옛 엘람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큰 도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제2의 도시라고, 인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1의 항구 도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항만청을, 해운수산청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인천 사람들이 지금 막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 부산, 대전, 이러한 크게 몇 개 도시, 페르시아에도 크게 대도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산이었다라고. 여기는 교통이 편해서 무역도 성행했고, 그래서 겨울이면 페르시아 왕이 가서 별장처럼 거기 거하면서 왕으로서의 업무를 보던 곳이 수산궁이었습니다. 그 시간적인 배경, 또 장소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적인 슬픈 상황을 이 이름에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마 유대 족속의 후손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그 3차 포로 기환 때 갔고, 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레위 지파 가문의 후손인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할 때 느헤미야가 같이 그 일에 앞장섰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유대 지파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나라를 지배할 때. 그리고 자수성가했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의 2세대,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 이민 2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을 보좌하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따르든지 음료를 따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기 이게 돌이 탔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기미상궁 역할을 하는 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해석한 것들을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군사의 총사령관보다 더 왕의 신임을 받고 실력자,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수성가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이 느헤미야, 모든 삶이 보장되어져 있고 정말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유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어서 왕을 보좌하는 그 위치에 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유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페르시아에서 삶을 살아갔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교육, 역사의 교육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교육, 역사의 교육을 다시 한번 당금질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를 보좌하는 그런 고위직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니는 1차,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황폐했고 이거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는 자기 형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 때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향에 왔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크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 왜 돌아왔느냐라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무너져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화졌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참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젠 예루살렘도 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제 더 이상 유대 민족은 존재할 수 없겠구나. 나는 그냥 여기서 난 편하게 이렇게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고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힘겹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느헤미야가 딱 질문을 하셔. 두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관심은 그냥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힘겨운 상황입니다. 전혀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깨닫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니.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절망을 해결해 주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남왕국 유다를.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처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네 탓, 내 탓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상의 죄,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6절 7절 말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그 일에 나설게 해달라고,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그 근무지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망적인 상황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합당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충성되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언더우드라고 불리는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움직이는 힘이 기도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도울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고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수명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 있으면서 늘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는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평안함을 도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은혜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존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교회의 귀한 사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